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그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자로서 유혹받기 쉬운 간음의 문제에 관해 이를 금하고 자신을 겸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유독 성적 문제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에서는 지혜자를 유혹하는 음녀에 관해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이 떨어지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 또 2장 16절에 보시면 음녀는 지혜자를 말로 호려 구부러진 길을 가게 하고 패역한 길을 가게 한다. 따라서 성도를 악한 길로 깨어내고 절망으로 밀어넣는 음녀의 유혹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밀어닥치는 이 성적 유혹은 다양한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특정한 사람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가 유혹받기도 합니다. 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서 성적 유혹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만큼 모든 유혹 가운데 성적 유혹은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성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인데 최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온라인 그루밍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성추행을 시도하는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약 96%의 다음 세대들이 이 디지털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그 사회가 성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인데 이러한 통계조사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음침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왜곡된 욕망이 이 세상을 죄로 가득하게 하는 현실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지혜자는 성적 유혹을 경계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항상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메어라.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길이라. 이것이 너를 악한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결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지혜자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간 세상을 향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후로 지혜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적 유혹의 심각성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비유로 음녀의 심각성과 그 유혹에서 벗어나라 명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음녀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얻게 되는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음녀의 존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도적질하는 음녀에 대해 경고합니다. 우선 첫 번째, 음녀로 인해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얻게 되는가? 26절입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다시 말해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탕진하고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즉 유혹으로 인해 넘어진 자는 1차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공의를 따라 그가 심판당한 것으로 봐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얼마든지 이 시험을 벗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진 자는 하나님을 떠나 음녀와 쾌락을 나누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결국 그는 음란한 여인에게 자신의 귀한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음녀는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고 사회를 문란하게 합니다. 27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음녀의 유혹을 숯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고서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숯불에 대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찌르다,
관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음행의 결과로 인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치명적 상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행으로 인한 상처는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에게까지 확장됩니다. 29절 보시면은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치 못하리라. 다시 말해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단순한 성범죄가 아닙니다. 관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해체시키는 커다란 성범죄가 바로 간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의 또 다른 이름은 불륜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이 유럽 국가들을 시작으로 간통죄가 점차 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미 6년 전 이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이 되었고 또 2016년에는 형법에서 아예 그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간통은 사적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될 수가 없다는 주장과 그리고 간통에 대한 이 처벌을 통해서 사람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통죄는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법과 규범이 시대 정신을 따라 변화해 나가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10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음행에 대한 금지 명령이 2계명이나 있습니다. 세상이 생각하고 있는 인식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10계명은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관계와 성적인 순결을 지킬 것을. 왜냐하면 성의 본질은 그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종족 보전과 언약 백성으로서 맡은 소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진 수단이 바로 성이요 또 가정이며 이를 위해 한 남녀를 부부로 맺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배우자로 맞이하는 이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가정을 이루었으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한 가정을 잘 지키는 문제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도적질하는 음녀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지혜자는 음행의 죄를 절도에 비유하여서 음행을 부추기는 자의 유혹을 경계합니다. 30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여기서 줄일 때 배를 채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먹지 않으면 그의 생명이 소멸될 상황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즉 음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음행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지혜자는 악한 범죄, 음행에 중독되어서 이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를 놓고서 이제 이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치러야 할 대가에 관해 율법의 원칙을 놓고서 지금 이러한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도둑질하면은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기서 7배를 갚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음행에 빠져 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뭐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고집과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또 그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가, 간음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가, 그는 자기 영혼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는 상함과 능욕을 받게 될 것이며 그의 인생은 수치를 씻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고 행한 죄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장차 그가 치러야 할 대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우리가 불륜으로 이해하고 있는 간음의 문제에 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간음은 단순한 성적 유혹이나 성범죄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신뢰를 깨뜨리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결속시키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간음의 문제는 그 본질적 수준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영적 간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맺어지는 혼인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까지 이어집니다. 간음으로 인해서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그 관계를 이어붙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긴 행위는 영적 간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신이랑 바람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주님을 떠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영적 간음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죄로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어떠한 것도 가책과 불편을 호소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접붙인 정결한 성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디에나 널려있는 그저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찐 성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음료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마귀는 삼킬 자를 찾기 위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주님,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성적인 유혹이나 아니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또 말씀의 권세로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